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의 기적. 기적하면 엘리야의 기적이 상당히 떠오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가? 성경에 보면요. 요단강을 가로질러 건넌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물 위에 걸어보겠다고. 예? 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니까 물 위를 걸으면 될 것 같은 거야. 가만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쪽 발을 딛고서 저쪽 발이 딛는데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저쪽 발이 뒤지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난리를 쳐요. 그거는요. 만약에 물에서 된다고 하면 공중에서도 되겠죠. 그죠? 공중에서도 이쪽 발이 떨어지기 전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1960년대에 있었던 그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어요. 그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그 강이 깊어가지고 우기 때 이분들이 강을
걸어서 건너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강이 이렇게 저 중간중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모르시나요? 저만 들었나요? 저만 보았군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 선지자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분이 쓴 책에 그게 나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제가 듣게 해드릴게요. 그 인도네시아 지역을 이렇게 선교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도네시아를 복음으로 돌아오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만 봤던 이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팀들이 딱 갔는데 저쪽 건너편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강이 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 너희들. 그러니까 먹으려 했잖아요. 그러다 할 수 없이 이분들이 믿음으로다가 가게 합니다. 발을 딛고 가는데요, 한 무릎팍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이 쭉 멀리 이제 갑니다. 처음에 이제 건넌다고 하니까 저희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어떻게 건너냐, 응? 그랬는데 가서 저같이 중간쯤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마치 발이 단 것 같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팀들이 다 가는 거예요. 무릎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바닥이 상당히 낮구나.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교도가 물이 낮은가 보지? 하고 바로 강 밑으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에 휩쓸려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적이 성경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엘리야 하면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태워버리고 그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 멋있는 이야기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쫙 올라갈 것 같죠. 이야, 내가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주저앉는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연예인들이 이 엄청난 인기 속에 사는 거예요. 둥시둥시 구름 위에서 사는 겁니다. 구름 위에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늘 엄청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이겨내기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둥시둥시 뜨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세상 연예인들처럼. 그래가지고 이분들 중에는요, 끝나고 나서 그것을 잠이 안 오니까 술 한 잔씩 먹다가 술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네. 한 잔씩 먹겠다, 이것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했던, 육체적인 일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뭐가 남어요? 공허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됐어요. 지금 내 수준이 꽤 높아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가요 지금 오늘 보면은요 이런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일을 그 아합이 보았습니다. 그쵸? 아합이 보고서요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에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소곤소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대단하게 여장군인 거예요. 여장.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긴 하는데 누구의 폭에서? 예, 이세벨의 치마 폭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세벨에 비하면 좀 소심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굴 만났습니까? 이세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조종하는 대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아바타가 돼가지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정말 악한 자는 대명사는 이세벨이에요. 여자들이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여자가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얘기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누구처럼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 당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로 죽이지 않고 했을까요? 바로 죽이면 안 되죠. 조용하게 처치해버리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엘리야가 우뚝 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엄청난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엄청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 우뚝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꺼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게 죽여서는 이 티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좀 화려하게 죽여야겠죠. 이벤트를 열어야 되잖아요. 넌 내일 내가 너를 죽이는 이벤트를 대단하게 할 거야.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서요, 갑자기 뭐가 옵니까? 낙심이 오는 겁니다. 절망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지금 왜 지금 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이 정치하는 자들이 자꾸 국민들에게 뭘 심어줍니까? 두려움을 심어줘요.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니까요, 예,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죠? 뭐 백신 맞고 백신 주사 맞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누구 통하면 죽었어, 이렇게 얘기가 지금 다 돼요. 그죠? 어느 교회 성도 누구도. 그죠? 또 누구도.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도. 여쪽에 있는 강화에 그 유명한 그 셰프도. 텔레비 나오는. 예? 예. 셰프인지 요리사요. 예. 뭐 예를 들면요, 이렇게 아주 흔하게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더 두려워야 됩니까? 이 백신을 두렵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뭐에 두려워서 살고 있어요? 백신이 아닌 코로나에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중국에서 또 하나 시작했더라고요. 새로운 변이가 있다고 하면서 또 날죠. 이것이 무슨 짓거리일까? 지금 시진핑인가 자기 자리가 좀 그런 거거든. 또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 같아, 하나에. 그래서 자꾸 뭐예요?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렵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우니까 뭐까지 지금 반납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도 반납하는 거예요. 응? 자유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자유를 다 반납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안 살겠습니다. 뭐가 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잡히는 순간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뭘 깨닫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지 뭐였을 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예? 두려움에 잡히면 예?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를 두려움이 잡았어요. 오죽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65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365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들이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두려움의 정치하잖아요.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공포 정치래. 공포 정치가 뭡니까? 국민들을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사포를 갖다가 사람을 쏴서 죽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오줌 쌌다는 거예요. 장성택이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요 두려움을 자꾸. 그래서 뭐야? 이제 뭐야? 저기 보면 북한에서 한마디 하면 모두 못 보내게 해요. B라도 못 보내. 북한으로 전단 보내는 것 가지고 뭐예요? 전수막 붙여놨습니다. 강화에도 붙여놨고요. 김포 쪽에도 붙여놓고요. 뭐 전수막 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이 친북 종자들이 예? 아 이거 하면 북한에서 쏩니다. 쏜 적 있습니까? 육지에 쏘는 순간 전쟁하기 때는 얘기거든요.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쏜다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또 그거에 속아가지고 또 국민들은 아유 저거 왜 보내 또 그러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국들 가운데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때요? 주변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제 공격할 땐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천안함을 북한에서 폭격을 했어요. 예? 그때가 그 유명한 분이 대통령 할 때예요. 그죠? 근데 그때도 뭐예요? 햇볕 정책 하면서 북한에 퍼주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요 얕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대가 강력한 반공 대통령이었으면 천안함에 폭격 못했겠죠. 뭐야? 천안함에 폭격을 했어? 그러면 더 몇 배로 갚아주는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뭐예요? 아유 쟤네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빨리 갖다 더 줘야 돼. 그러면 어때요? 받아 먹으면서 더 터뜨리는 겁니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선지자지만 두려우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내려간 겁니다. 남쪽 유다 저 밑에까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대요. 너무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요.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다 차단해버리고 장롱 속에 혼자 들어가 숨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겁니다. 사환이 있는 것도 뭐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사환 너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루끼쯤 갔습니다. 광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간 했던 그 광야. 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아니, 로뎀나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로뎀나무는요, 우리 생각하기에 어떤 나무 같아요? 적어도 한 10m쯤은 쫙 자라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딱 누우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네, 그런 나무 같지만, 사실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한 1, 2m밖에 안 자라는 나무예요. 콩과예요, 콩과. 예? 콩나무, 일종의 콩나무입니다. 예? 한 1, 2m밖에 안 자라요. 근데 사막에 그 나무가 있으니까 무슨 역할을 할까? 햇빛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도움이 된 나무예요.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이런, 우리 같은 이런 데 있으면은 이 나무 취급도 못 받겠죠. 저 풀인데,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것이 대단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햇빛도 가려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뭐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는요,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지금 넉넉합니다. 걷어주세요.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뭐요? 지금 내가 딱 죽기 딱 좋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요?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만, 조상들 어땠습니까? 많이 실패했잖아요.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 조상들이나 나나 보잘것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세벨에게서 자기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버리니까. 낙심하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긴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 풍랑은 예수님도 못 감당하실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두려움이. 결국 뭔가 두려움이 우리의 뭐를 끌어내립니까? 믿음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면서, 천사는 아마도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사가 어루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들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공감해지는 거. 아이, 그렇지, 그래 힘들어, 그럴 거야, 응?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딱 듣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해결책을 딱 먼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러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보다는 뭐가 필요해? 먼저 공감해 줄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지, 그럴 거야. 그런데 대개는 우리는 어때요? 좀 배움이 필요해서 왔구나. 배움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수준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천사가 어루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응?
야 이놈아, 너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 그래 나를 이세벨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눈높이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 엘리야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주신 거예요 같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응?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지금 누구의 수준으로 맞춰주십니까? 천사가 쓰다듬는 이거 뭐야? 안타깝다고.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겠니? 야 이놈아, 그럴 만한데 너 얼마나 힘드니? 응? 그래 내가 알아. 응?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거기에서 마치 날 수준도 거긴 것처럼 그렇게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말로는 위로했는데 필요한 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요, 못 먹으면 더 힘이 빠져. 좀 먹어야 돼, 그죠? 예, 좀 배가 좀 든든해야지. 그 다시 또 할 만도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또 낙심이 됩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돌 있죠, 돌을 이렇게 데펴가지고 거기다가 굽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숯불은 우리식이라면 실제로는 돌에다가 굽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물이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누웠습니다. 아이, 어루만지고 먹으라 하셔서 먹고 마시고 또 어때요? 아직도 하나님 나는 좀 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요. 마 어제 했으면 다시 마 뒤통수 한번 탁 치면서 이제 일어나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응?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호렙산인데, 그런데 너 가다가 너 지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먹어. 내가 이것도 먹고 힘을 내야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예? 야 이놈아,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하는 걸 내가 너 보여줬는데 너 지금 여기까지 네 모습이 이게 뭐야?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 너처럼 안 그랬을 거야 하지 않으시고, 예?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40주 40야. 그 40주 40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 40주 40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요 거리가요, 남유다 그 밑에 지방 어디죠? 거기서부터 거리가 한 400km 정도? 350, 400km 정도밖에 안 돼. 부엘세바에서 한 350에서 4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하루에 한 3, 40km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물론 길이 옛날 같지 않기는 하기도 하지만 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갔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그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돌이켜봐봐. 너 믿음이 지금 제대로 있는가 한번 봐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네가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네가 정말 여기에 와야 할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니?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니? 내가 그 많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서 너를 건져줘.
아벡에서 건져줬는데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고 할 때 내가 너를 못 건져줄 것 같니? 응?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네 생명을 이세벨이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번 생각을 해봐.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제는 좀 한번 돌이켜봐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주, 하나님은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질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죽였습니다. 근데 얘기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구만 남았다고 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을 것 같고, 그죠? 우리만 예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내 말을 듣기는 했는데,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죠? 이세벨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애들 안 도와줄 것 같아.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50명씩 100명의 선지자를 아합에 부하였던 누구죠? 이름이 뭐죠? 예. 내가 잊어먹을 때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감췄잖아요. 그들도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18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 그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1,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문자로 이제는 모이세요 하고 했더니 38명만 왔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38명만 나왔다는 건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고 이 교회에 소망 없다고 신앙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다고 산으로 들러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 어때요? 대한민국 교회는 다 이제 끝난 것 같아. 공산주의가 판을 칠 때, 그죠?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 다 끝난 것 같아요. 나중에요, 어느 정도 자유가 왔을 때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다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하니까 내가 열심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는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엘리야가 혼자 사역하니까 더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혼자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응? 좀 같이 하면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그죠? 혼자 외롭게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냐.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가운데도 바람이 엄청 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나? 없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가운데 여기 하나님 계시나? 그래,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지진 가운데 거기도 없어요. 이번엔 불이 있습니다. 그럼 불 가운데 계시나 했더니 거기도 계시지 않아요. 왜?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조용한 가운데 임하실 때가 많아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네. 또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몇 번 물으셔요? 3번 물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또 다지시는 거예요. 또 다지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요, 착각할 때가 사실 많아요. 한번 어제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이 설교 또 하면 좀 그러겠지 그런 생각이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했는데 또 오늘 설교 되면 또 새롭게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요. 우리가 그래요. 한 번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지겨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음을,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이것은요 매주 설교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정말 진리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너 여기 왜 왔어? 그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비벼나오니,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은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그런데 이 열심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짊어지실 짐을 지금 누가 지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엘리야가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엘리야가 있던 없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하셔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요것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요건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아니더란 얘기예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자, 이건 내가 없으면 저 교회는 끝났어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통하여 이어가시더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삽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삽이 없으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호밀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삽이라고 막 자랑을 했어. 그죠? 우리 교회는 내가 삽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포크레인이 또 대기하고 있네.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니죠. 무슨 교회인가요? 저 오정현 목사님인가? 그 분이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거기서 예전에 사역을 했잖아요. 그분이
안식년인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동안 없을 때 교회가 부흥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지, 더 넘어서 마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